부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단정한 복장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전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저는 율동 선생님 전다혜라고 해요.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강론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즉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도구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신이 80세의 나이가 되었고 말이 어눌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파랗던 바닷물이 빨간색 피로 변하는 것이지요. 이에 바로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떼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먼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또 네 번째는 파리떼가 습격하는 그런 재앙. 다섯 번째는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재앙. 또 여섯 번째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런 재앙. 또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 우박이 불과 섞여 있어서 불로 된 우박이 내려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땅 곳곳을 메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온 땅이, 애굽의 온 땅이 어둠에 덮이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9번의 재앙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 또 가축이 있다면 그 가축의 첫 새끼가 모두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첫째인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온 땅 모든 집이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멸하는 자를 보내어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의 명수대로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문 대문에 보면은 문 위 부분을 말합니다. 대문 윗 부분을 인방이라고 하고요. 좌우 설주, 좌우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린 집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멸하는 자로 하여금, 영어로는 패스오브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자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모든 집집마다 거치면서 그 집에 처음 난 것을,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일 것인데,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려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문 앞에 그 대문과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내린 날 애굽의 온 땅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것도 빠짐없이 집집마다 그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이죠. 위에서부터는 바로의 장자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 여러분, 집집마다 얼마나 슬픔이 컸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집 대문 앞에 피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마리의 양,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유월절 제사,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집 대문에 피를 뿌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진정한 신이심을 온 땅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치 순한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런 불평 원망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이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현재 코로나 단계가 2단계고요. 또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 잘 끼고요. 또 손 소독도 자주 하고요.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지킨 상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혹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거나 열감이나 또 감기가 없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